오늘 이제 메시지는 그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타락은 주로 이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참으로란 말은 정말 그렇더냐, 정녕 그렇더냐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의문사이다. 이게 어떤 사람을 유혹하려면 그런 이제 형용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부사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의문사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몰랐을 리 만무한데도 이처럼 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그분에 대한 철저한 불신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까지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가셨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이에요. 벌써 그 하와가 대답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어느 틈새가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너무 엄격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점과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직역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원래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약화시킨 표현이죠.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결과 그녀가 악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뱀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정령 죽으리라. 이 그 정령하고 여기 창세기 3장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의 그 결코하고 동일한 말로 불변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사단은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절대적인 거짓으로 맞바꾸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사단의 거짓된 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지 않은 까닭에 유혹에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결과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그 왜곡과 변질의 결과가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뭐 사람의 미혹 이런 시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그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 틀린 것, 다른 말을 하고 또 성경 말씀에 어떤 말들을 더하고 성경 말씀이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변질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중차대하게 타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중시합니다.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불신이 인류 전체를 타락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여기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한 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인류 전체의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합당치 못한 일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타락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타락하면 뭐 밖으로 무슨 행위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와가 불신을 했기 때문에 이 타락하게 됐는데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친밀성이 재림 이후에 완전함에 못 미친다는 것이 현실적인 경험이기에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세계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산다는 거죠. 소망으로 믿고 산다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보는 것만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중요한 많은 결정들과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면서 자동차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서너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저한테만 특별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꼭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사고가 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정말 나 운전 잘해. 너무 신기해요. 그 생각에 딱 들자마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루는 뭐 제가 미국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 오자마자 이렇게 탁 얼어붙는 그런 눈이 왔어요. 근데 그 앞에 트레일러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트레일러가 60마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1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를 제가 쫓아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트레일러가 이렇게 가면은 바퀴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바퀴 자국이 나면은 그 눈이 좀 이렇게 쓸려서 없어지거든요. 거기를 딱 맞춰서 제가 달리면서 그래 나 운전 너무 잘해. 이 순간 차가 돌기 시작했어요. 차가 막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거기가 다리 위였는데 그 다리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번만 더 돌면은 다리 바깥으로 이제 강 밑으로 떨어질 그 순간이었는데 저는 계속 핸들을 돌렸죠. 이제 살려고. 근데 드디어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드디어 난 이제 떨어져서 죽는구나. 그런 찰나 보니까 차가 멈춰 섰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차가 그 다리가 끝나가지고 그 진흙탕에 틀어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30초 후에 어떤 농부가 딱 트럭을 가지고 오더니 너 차 박혔구나 그러더니 쇠사슬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차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15마일로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이면 갈 집을 9시간에 걸려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냐면 딱 충돌했다 상대방 차하고 그러면 법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란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죠? 그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거기서 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약간 세상을 아직 덜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실체다 이런 말이에요. 실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천국에 가지 않을 천국에 갈 것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된통 두드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확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나 천국에 가면 맨날 난 두드려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건 성경 말씀이랑 틀린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확신은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와 같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다서 1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내가 말씀을 보거나 교제하거나 또는 기도하다가 어떤 확신을 오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 즉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 즉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무에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저자라는 말은 히브리서 저자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제가 여기 레이저 포인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요새 새로 나온 신형입니다. 이게 어느 3M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까맣고 여기 빨간 표시가 있고 그리고 레이저를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막 컴퓨터랑도 작동이 되고 이런 레이저 포인터인데 이게 눈앞에 있는 거를 눈앞에 있어야 믿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창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있게 된 거는 왜 이게 내 앞에 있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디자이너가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야, 내가 레이저 포인터를 신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요걸 갖다가 요런 식으로 레이저 포인터 이 동그랗게 하는 거를 여기를 가운데다 두고서 그리고 컴퓨터랑도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하는 거를 새롭게 만들면은 잘 팔리겠다. 컨트롤도 굉장히 조그맣게 손톱밖에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딱 꽂을 수 있게 만들면 잘 팔리겠다. 그 생각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칩을 사용해서 회로를 어떻게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주고 라는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그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창조적인 영적 활동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는 말이 진리라는 거죠. 창조적인 생각이 그 영적 활동이 먼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눈과 입과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면 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눈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끝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한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또 귀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지어진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싶으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어떤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기능이 없다면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거를, 사실 믿음이라는 기능은 사람에게 모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어요. 정말 내가 이 외로운 세상에서, 그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한 사람, 내가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혼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네? 그래서 참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네. 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단체, 가장 소유닛이 가장 작은 단체가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학비를 대줬어. 학비를 대줄 때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요번에 내가 100만 원 대줬어. 그러니까 너 이자 3%씩 해가지고 너 몇 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돼. 계약서 씁니까? 저는 계약서 쓸 뻔했어요. 애들이 하도 그냥 자기가 돈 버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계약서 쓸 뻔했는데, 그건 교육상 그런 거지 사실은 계약서 안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제가 1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제가 복덕방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덕방 아저씨가 그러죠.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좀 없어서 그러지 그냥 믿어요. 여기 집에 이렇게 이거저거 담보 많이 잡혀 있는 거 그냥 믿고 그냥 합시다. 그 됩니까? 안 되죠. 끝까지 계약서 쓰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서도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 사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서로 믿는 게, 사람의 기능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믿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어떤 이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 31장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하고 말을 의뢰하거나 병거를 의뢰하는 거나 이런 거하고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애굽의 쾌락, 애굽이란 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새 학생들 같으면 이거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애굽의 쾌락과 말과 병거, 이 말과 병거는 옛날 말이 말과 병거지, 요새 같으면 저게 뭡니까? 이거 요새 좋은 차가 페라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준 높아졌네, 우리. 페라리라는 말도 나오고. 말과 병거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부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믿는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미국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돈 많은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내 돈을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이 딱 떨어져가지고 잘 사세요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뭡니까? 이 원숭이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이 바나나를 가지고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요런 오지병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병을 그 나무에다 이렇게 쇠사슬로 줄 같은 걸로 묶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딱 보고서, 여기 바나나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하고 이제 손을 싹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고 이제 바나나를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림에는 이게 움켜쥐는 게 아직 안 나왔는데,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원숭이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원숭이가 내가 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잡히면 자기가 종이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손을 못 놓는 거예요. 바나나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걸린 거지. 바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잡혀서 죽도록 종살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귀가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오는데 우리 야망 때문에 모두 다 걸려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죠. 이 창세기 3장에 다시 돌아가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사물을 분별한 그런 뜻이 아니고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밝아란 말은 문자적 뜻은 그 눈이 열렸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죠. 벗은 줄을 알고 이거는 뭐냐면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 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서도 그 수치를 가리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